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천국의 삶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 자신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포함한 이웃 또 직장의 동료와 선배들 내가 속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12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13장에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속에 대통령도 있고 의회 의장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국가, 사회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도대체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처지를 만나는 그런 속에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나누었죠.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마치 캄캄한 어두움이 있었는데 저기 해가 떠오르는 그 기운이 해는 아직 안 보이는데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곧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놀랍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그는 경찰이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그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뭐 가짜로 입지 않는 한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려면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신 사건, 동정녀 탄생,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같은 이런 것들, 본질적인 것들,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종종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서 인사도 안 하는 일들이 왜 생기는가? 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 자존심 싸움하다가, 그리고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그러다가, 나를 무시하니 어쩌다가,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그렇게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는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별로 중요한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너는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너는 성경을 읽어본 거야, 안 읽어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이 연약한 자들을 마구마구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라.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생활이 진행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 그런 행동,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인데 이사 갈 때면 꼭 따져요. 오늘이 손이 있는 날인가 손이 없는 날인가. 따질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통 가운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따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너 이렇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아니 예수 믿었으면 그런 거 다 버려야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지 말고 연약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아줘라.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깊어지면 너처럼 생각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방인들과 아주 그냥 서스럼 없이 식사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또 다른 유대인들이 그 먹고 있는 자리에 참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즐겁게 먹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볼 때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아무 저기가 없겠지만 뭐라고 비판을 하거나 왜 너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밥을 먹냐 그러면 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비난하니?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는 게 맞지? 그렇게 얘기했으면 참 베드로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오고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서 막 양치질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양치질을 하고 입냄새를 싹 없애버리고 이방인들과 밥 안 먹은 것처럼 탁 하고는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보다 좀 못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이구 사도가 그러니까 자기도 갑자기 일어나더니 따라 나가서 양치질하고 안 먹은 척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야단을 쳤다라는 거죠. 세상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12제자 중에 들지도 못하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거죠.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하지 않던 유대인 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진리를 믿고 있지만 자기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과는 아는 것과 사는 것과 조금 다를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딱 물어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맞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고국 종로구 인사동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과거 이름은 곤담골 교회입니다. 이름도 참 희한하죠. 곤담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운담 마을에 있는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줄여져 가지고 곤담골 교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교회가 세워진 때는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네 개의 이런 신분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었죠. 10% 안팎에 해당되는 그런 양반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고려 시대부터 왔다. 이성계가 그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고려 시대 때 이조로 넘어오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 진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양반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렇게 이과 계통, 기술 계통 관리들로 그렇게 중용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급은 상인들이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때는 이제 유교가 워낙 발전이 되어 있던 시대이니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을 받던 시대. 에헴하고 다니면 집안에 아무 먹을 것이 없어도 대접받던 시대, 그런 시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천민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주 뭐 빨래하고 이런 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곤담골 교회는 사무엘 모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곤담골 교회가 어느 날 백정교회로 불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 뭐 이게 7천민 중에 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천민으로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백정교회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동 권역 관자골, 현재가 관철동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박가성을 가진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백정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박가예요. 자, 그런데 그 박가의 아들, 이 어린 아들 봉주리가 곤담골 교회에 다니고 있었대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이 봉주리가 죽어가는 아빠를 위해서 사무엘 모어에게 아주 눈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좀 제발 살려주세요,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어 목사님이 이 백정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는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고 장티푸스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약을 또 이렇게 잘 하고 주사도 놓고 그래서 치료했어요. 그리고 그 백정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양반과 또 이 천민, 뭐 그때는 뭐 쌍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구별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인 백정에게 와서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또 진찰을 하고 그를 낫게 했다. 여러분이 백정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왼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왜 나를 치료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체 높은 분이 와가지고 나를 치료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너무 감사했겠죠. 교회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당연히 교회 나갔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서 막 전도의 열정이 붙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백정 출신이면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갈까요? 백정에게 당연히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백정 출신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고 다니는 이 양반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백정하고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백정이고 양반이고 차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반들은 제일 앞자리 앉게 해주시고 백정들은 저 끝자리 앉게 해주시고 가운데는 좀 비워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백정들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 누가 남았게요? 누가 주축 세력이에요? 백정이 주축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백정교회다. 무시하는 말이죠. 저 교회는 백정만 다니는 교회야. 그렇게 된 거죠. 양반들이 나가서 아주 교회를 개척하고 뭐 돈도 많고 지체 높은 분들이 아주 교회를 잘 개척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 무어의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나와서 양반만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불이 타버렸어? 그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게 맞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곤담골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곤담골 교회가 인원이 103명이 되었습니다. 양반들, 중인들, 뭐 상인들, 그리고 백정을 비롯한 이 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중에 백정이 몇 명이었게요? 백정이 무려 30명이나 되었다. 곤담골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통념,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의 기억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머슴과 그리고 그 머슴을 부리는 주인이 교회를 함께 다녔는데 어느 날 머슴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교회의 90%나 되는 재정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퍼부었던 주인은 장로가 안 됐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조덕삼이처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자기 모습을 장로님으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습이지만 나보다 믿음이 신실해서 장로님이 된 것 내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내가 장로네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장로님이 된 모습은 집에 가서 주인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모습이 깍듯이 대접을 받고 집에 가면 주인이 깍듯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누구는 장로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그런데 나는 왜 안 돼요? 그러신 분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해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든 그냥 비판하지 마라. 그게 어디 성경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들이대지 말고 그냥 받아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술을 부리듯이 갑자기 사람이 다 달라지고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화니 무슨 성화를 이루려고 애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왜 성화가 되지 않는 줄 알아? 네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화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별다른 조건 없이 다 받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성화가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그렇게 진행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로이터 존스 목사님은 내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까지는 없지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천성적인 능력, 천성적인 재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성적인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것을 그렇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천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천성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영적 성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중에 그런 사도를 들라고 그러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해봤습니까? 그래 봤습니까?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냥 아주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 믿고 딱 바뀌어버리자 12제자를 능가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천부적인 능력, 재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이 완성됐다면 아마 신약성경도 다 들어있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물고기나 잡고 무식하게 지낸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성장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둘째는 기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만 만나도 그냥 근심을 이따만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일만 생기면 그냥 근심, 또 근심, 또 근심. 그래서 우리 말에 이렇게 귀하집 짓는다는 것처럼 계속 귀하집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야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사모 맞아? 너 목사 맞아?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기질 때문에 그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기질도 점점 조금씩 바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기면 그러면 근심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냥 염려 근심이 아주 전공처럼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문제만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진보가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천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아주 그냥 천부적으로 게으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읽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계속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책이라는 생각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 거라 이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적 가르침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봐도 그냥 주일만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목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자기 성장, 영적 성장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죠. 젖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젖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이유식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신앙의 연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를 세울 때 초신자는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람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고 엄청나게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공동체 속에서 한번 얻어 터져보기도 하고 괜히 오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보기도 하고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이게 진리요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상투를 틀지 않은 사람은 어른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가가지 않으면 따은 머리로 다녀야 했고 애들 취급했어요. 왜요? 어른과 애가 차이가 뭐죠?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와이프 눈치 봐야 되고 남편 눈치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 출근하면 집에서 밥도 지어줘야 되니까 남편 출근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남자가 밥을 하게 되면요. 거꾸로 해야죠. 여자 출근하기 전에 남자가 먼저 일어나 밥을 해야 돼요.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봐야 돼요. 이거 샀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구박받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 해요. 저도 이번에 셀폰을 샀는데 마누라한테 구박받을까 봐 조심조심 샀어요. 왜요? 눈치 봐야 돼요. 근데 혼자 살면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지멋대로 해도 돼요. 늦게 일어난다고 누가 뭐랍니까? 밥을 안 먹는다고 누가 뭐랍니까? 더럽게 옷을 입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것이 뭐 결혼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딪히고 깎이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된다. 깎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들은 뭐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법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장로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하고 또 기간이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그래도 안수 집사 출신 중에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날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와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에이, 그까짓 것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해? 그러면서 논쟁하지 말아라. 핀잔을 주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고민거리를 들으면서 조롱하지 말아라. 심각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설랑을 한다는 것 좀 봐라. 꼴 좀 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넣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받아라.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까? 그냥 받아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왜 잔소리냐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안 괜찮다고 까부냐 이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냥 받아줘.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받니 못 받니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받았는데 네가 뭔데 못 받아 그러냐 이거죠.
그러지 말아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2절로 3절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특정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토끼고기 안 먹었어요. 사반고기 안 먹었어요. 사반이 뭔지는 가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 안 먹었어요. 그럼 뭐 먹지 말아야 합니까? 오징어, 문어, 미꾸라지, 메기 먹을 수 없어요. 새 중에서는 독수리, 솔개, 타조, 갈매기, 올빼기 같은 것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지네가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이 한의원에서는 뭐 이렇게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을 제조하고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두 다리를 가지고 뛰는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오징어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마른 오징어를 착 맛있게 구워갖고 착 찢어가지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너 먹어볼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 친구가 그냥 받아 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 그거 안 먹어. 나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바보야. 성경에 그냥 다 먹어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몽배단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걸 못 먹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야, 먹어봐. 못 먹어. 예이. 믿음을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면 먹어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먹는 게 왠지 꺼리낌한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 먹는다고 더 오래 삽니까? 오징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집니까? 오징어 먹는다고 더 신앙이 커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하게 드려진 고기. 과거에는 우상 숭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상하게 드려진 제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이게 우상하게 드려진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도축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매번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거 뭐 우상에게 드려졌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그냥 잡혔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어? 나 못 먹어. 안 먹어. 아예 고기 안 먹을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게 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채식만 몇 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채식만 먹다가 네 얼굴이 수척해지면 우리는 모가지가 달아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되냐? 했더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식만 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더 윤기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만 먹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제우스 신이 진짜 있냐? 김동원 권사님, 제우스 신이 진짜 있습니까? 없죠. 우리 바알 신이 진짜 있어요? 바알 없죠. 그러면 바알 신에게 절을 했으면 바알이 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우스 신에게 절을 했으면 절을 받은 겁니까? 그에게 제물을 드렸으면 그가 먹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받았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신도 아니고 그냥 없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한 건데 그까지 고기 먹는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절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준 것도 아닌데 그게 뭔 대수야?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이것이 우상의 고기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자기가 절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 먹던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 어이구야, 내가 이거 먹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먹는다고 너 죽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신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한테 경배하는 것도 아니야. 먹어, 괜찮아, 먹어 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꺼리낌 하잖아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게 그냥 꺼리낌 한 거잖아요. 요새는 뭐 일부러 건강 생각해서 채식주의자들도 있는데, 그리고 맥도날드 가도 꼭 채식 그것만 찾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왜 그걸 꼭 굳이 내 마음의 양심에 아직 안 되는데 그걸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강요해야 하느냐. 그냥 냅둬라.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이는 거예요. 뭘 생각해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뭐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고 싶어서 안 먹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안 먹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왜 안 먹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안 먹는 거예요. 그 동기를 봐라 이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믿어보려고 더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냅둬라. 그냥 용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예요.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뭐 맥주감사절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그리고 뭐 금식하는 날도 있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뭐 4월에도 금식하고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그리고 10월에도 금식하는 그런 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 그 시간이 되면 금식하는 게 맞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이 가톨릭에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지키는 뭐 사순절 기간, 또 금요일 날 드리는 고난일 예배 혹은 성금요일 예배, 심지어는 부활절,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런 거 하는 사람은요? 너 그거 왜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의 미래가 그분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가톨릭 전통에서 왔다고 그냥 청교도들이,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그냥 그거를 부정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도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왜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너도 금식해. 너도 그날은 고기 같은 거 절대 먹지 마. 그날이 예수님 죽으신 날인데 네 맘대로 막 이것저것 먹고 그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는 것, 어떤 나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마음이 그 동기가 돼서 그렇다. 그럼 너는 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는 왜 아무 뭐 이런 날이나 저런 날이나 다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우상의 고기를 막 먹어?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날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녀? 저 뭐야? 저 사람 믿음 있는 게 맞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고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으면 어때? 아이 저 바보 저거 믿음도 없어갖고 아이고 그 고기 하나도 제대로 먹냐 안 하냐고 많으냐 먹냐 가지고서 그냥 근심하고 왜 그래? 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들도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아이고 그때 내가 괜히 그거 뭐 먹느냐 먹지 않느냐고 실갱이를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아는 날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성장의 속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참고 기다리며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 잣대를 남에게 딱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얘기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혹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한다고 몽둥이를 댄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없어요. 너는 왜 태어났는데 똥오줌도 못 가려? 야, 기저귀 값이 얼만데 이게 지금 일회용 기저귀가 하루에 10개야 10개. 너 얻어 맞아야 돼. 그리고 때려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똥오줌 못 가리고 그리고 말 못한다고 그 아이를 인간 취급 안 하고 동물처럼 취급한 사람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친 부모죠. 왜 용납합니까? 걔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가 7시에 자면 그 다음날 7시 넘어서 일어나요.
한 번도 안 깨고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손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무슨 내가 12시간 자냐 그러고 때려요? 때릴 필요 없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를 10살 난 아이와 비교할 수 없어요. 10살 날 아이를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된 아이와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수십 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책을 가졌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금방 믿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수준에 맞는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면 그냥 받아줘라. 왜 못 받아줍니까? 주님이 영광을 안 받아서 못 받아줍니까? 아니면 내가 영광을 안 받아서 못 받아줍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지 못해서 내가 못 받아줍니까? 아니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화가 나서 못 받아줍니까? 나는 후자예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나는 후자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용납해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안 괜찮다고 그냥 따따붙다 그러지 말고 냅둬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용납해라. 그 사람이 누군데요? 잘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못나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만 예수님 짤이가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님 짤이라고요. 그러니 그냥 인정하고 받아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